오늘은 8월 12일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고스를 통과하고 로도를 통과하고 바다라를 통과하고 결국은 두로에 도착을 하여 내립니다. 배에서. 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바울은 지친 기색이 없고요. 그리고 주저하는 기색도 없고 주도적으로 이 여행을 계속 주도하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굳은 의지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40km를 걸어가면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결정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사명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은 의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은 의지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사람이 내가 의지를 가져야지 라고 해서 의지가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내가 특히 담배 피는 분들 담배 끊어야지 3일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뭘 하든지 간에 3일을 못 가. 이게 인간이야. 근데 바울은 내가 가면 죽을 수 있어. 성령께서 말씀했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길에 대한 확신함을 주셨고 바울은 굳은 의지를 가진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야, 기도해야,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로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을 만났어요. 두로에서. 근데 그 제자들도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잡혀 죽는다는 얘기를 성령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 사명자의 길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100명의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그거 맞아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1000명의 사람이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해도 한 분 성령께서 가서 죽어라 하면 네 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은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하루 동안 잠깐 시간이 있는데 거기도 형제들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의 시간이지만 그 돌레마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또 고민과 말씀의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가 클까요?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의 문제가 클까요? 바울의 문제가 커요. 왜? 바울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바울은 그 문제가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형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성도는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무엇일까요? 내 문제가 있어도요, 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와중에 그래도 형제 자매의 지체를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 고민이 그렇게 많아도 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10절부터 볼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탁 빼더니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했소. 이 띠의 임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힐 것이며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놀래서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는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바울이 마음이 상했대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울면서 부탁해서 못 가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갈 거야. 나는 굳은 의지로 이미 결정했어. 죽어도 갈 거야.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상황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죽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두려움이 내 앞에 있는데 바울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사명자이며 응답받은 자이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죠. 걱정스러운 일이 많죠. 바울도 실질적으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40km를 혼자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그때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진 뒤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두렵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두렵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권함을 멈췄어요. 마치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